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정령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결국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되어야 된다. 왜? 사람은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선악과라고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교통이 끊기게 되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성경은 타락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타락 후에 첫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이브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 다시 말하면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결국에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쫓겨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성경은 가인을 농사하는 자, 아벨을 양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얻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공허하다. 물론 그 앞에 숨, 호흡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형 가인이 동생 아우를 쳐 죽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오늘 본문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른 씨.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를 분해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해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셋이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두 개로 나뉘는데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아담과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아담의 계보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왜? 아벨이 형 가인으로 인해 첫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벨, 형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있는 영적 의미는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모든 인류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씨를 주실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씨,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씨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이어지는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자,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되겠죠.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2절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셋을 낳았는데, 그 후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서 93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일생을 보니까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또 낳았으며 930세가 됐을 때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의 일생을 보니까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진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면요, 아담의 족보를 쭉 보면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물론 여기에서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인해 죽음을 맛보지를 않게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낳고 낳았으며 결국은 죽었더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정령 죽으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낳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반면에 이 가인의 계보를 봅니다. 가인의 계보. 자, 창세기 4장 16절로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봅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이어지는 18절까지 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자손을 보니까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와는 달리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노아까지죠. 창세기 5장에 기록되는 것은 낳고 낳았으면 죽었더란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가인의 족보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에는 죽음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낳고 나왔으면 죽었더라.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낳고 나왔으면 죽음이 있지 않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얻다, 획득하다 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이 결코 없는, 오직 획득만을 하려고 하는 것, 죽지 않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공이 7대손에서 아담의 7대손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와 반면에 가인의 7대손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아담부터 물론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아담이 1대가 될 것이고, 2대가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해서 가인 역시 아담부터 치면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7대손이 되는데, 이 7대손인 라멕에서, 자, 19절 봅니다.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자, 이처럼 가인의 7대손, 엄밀히 말하면 아담부터 이제 계산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7대손인 라멕에 도달을 했을 때 라멕이 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그런데 그 아다가 야발과 유발을 낳음으로 각각,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결국은 우리의 먹는 문제를 말을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요즘으로 따지면 군사력, 무슨 전쟁 이런 것들을 말을 다 한다. 그래서 이 가인의 7대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아담부터 따지면 7대손이 되는데, 이 라멕에 이르러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문화예술 문제,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문제들, 결국 세상의 기초가 여기에서 쌓아지게 된다. 그래서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7대 계보에서는, 7대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반면, 이와 대적하게 되는 가인의 7대손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기원이 여기에서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말은 결국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연납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다른 씨가 필요한데, 그 씨를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다른 씨, 이 다른 씨는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창세기 6장 16절 봅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자, 거기에 창을 내고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천국을 예표하는 노아의 방주죠. 그 노아의 방주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 천국을 예표하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문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문은 보통 정면에 내는 것이죠. 정면에. 그런데 성경은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리고 이어지는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우리가 보통 천국을 3층 천이라고 하는 것 그 유래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인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정면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낸다. 옆으로 낸단 말은 이게 이제 그 다른 시를 주셨다 함과 같은 맥락인데요. 문을 옆으로 낸다 이 말은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다른 말로 하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라고 하는 말로 창세기 6장 16절이 노아의 방주의 제도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육체,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힘, 다시 말하면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나의 힘과 정성과 노력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은 육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로 인해 육체가 돼버린 것을 혈과 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썩는 것. 땅에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에 속했다고 말을 하죠. 성경은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봅니다. 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땅의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그래서 땅에서 난 흙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태어나는 것과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 육체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고 더욱이 땅에서 태어난 흙에 속한 생명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오늘 본문은 다른 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다. 결국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실체인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 그리고 출생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시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힘과 노력, 나의 힘과 노력이 결국은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믿음으로 성경은 그래서 은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시를 주셨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데요,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계보를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해서 노아 10대까지 그리고 다시 20대인 아브라함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이르렀을 때 오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의 그 시작은 아담이 아닌 다른 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결국 다른 씨,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씨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예물로 드렸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던 길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후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후로는 우리가 거듭난 후로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걸음걸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전에는 내가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자, 이것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육신의 생명이 아닌 성령 곧 그리스도에 이르는 다른 씨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만 살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바르게 보게 되므로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경 말씀에 성경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곧게 자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 이 다른 씨,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씨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삶으로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곧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출생케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그리스도만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다른 씨,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되신 삶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